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맹세의 우물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도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우리 교회와 개인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듣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미래가 보이는 눈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와 또 올 시대에 향하여 도전의 응답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릴 중직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살릴 중직자가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받은 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그의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냥 포도주를 주면 주는 대로 마시고 또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고 생명 유지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왕국에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장악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흑암이 판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의 교회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채웁니다. 뜻을 정한 중직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룹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를 해봅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그 교회가 한 말씀 더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뜻을 정했. 그런데 1장에서의 다니엘은 청년 다니엘이었고요. 6장 10절의 다니엘은 이제 중년과 장년과 어쩌면 노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의 도장이 찍힌 거는 법입니다. 자, 법을 어겨야 됩니까? 안 어겨야 됩니까? 법은 어겨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형이에요. 방법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10중 8구. 아니요.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린 사자냐 하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서로 토스하면서 갈기가 찢어서 먹었다잖아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문제입니까? 위기입니까? 응답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복음이 없이 보면 문제고 위기예요. 복음이 확실하게 뜻이 정해진 인생은 문제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기회인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인생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직자 대회 때 받은 메시지의 최종 결정을 이 응답의 두 줄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영적 시스템 5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살펴봤죠. 말 그대로 전략이에요. 전략에는 뭐가 필수입니까? 내용이 필수입니다. 이 전략의 내용을 뭐라 합니까?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의 내용이 작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전동에 있습니다. 영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략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무너집니다. 내용이 있으면 전략이 있다. 이거는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죠. 그럼 오늘 지난번은 그러면 그의 교회가 개인으로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왜 왕들이 와서 무릎 꿇느냐 하니까 이삭이 한 거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상태를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지속이 됩니다. 지속되어지니까 응답이 왔어요. 이것이 이삭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삭은 예배를 회복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새를 찾았는데 우물 팠는데 근원을 없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정하고 싶습니다. 이삭이 뭐 했다? 24시 한 거예요. 누구와 24시? 하나님과 24시.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인생 강단, 자기에게 주시는 개인 강단,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을 24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직자 대회에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은 게 저는 강단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강단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강단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강단의 주인공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나는 딜리버리라니까요. 심부름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강단 메시지 더 많이 들을걸요. 그는 제가 여러분하고 차별이 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으면 내가 기억하는데 그걸 내가 왜
또 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저는 전달만 하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 주 제가 랩런트 중지자 대회 가서도 집중한 게 뭐냐?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1강 듣고,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2강 듣고,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3강 듣고, 강단 메시지 확인하고 4강 들었어요. 하나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 때로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응답받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심부름하러 보낸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개인 인생 강단이 24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24시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지난 랩런트 데이 때 메시지가 점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교회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교회입니다. 그의 교회의 강단은요,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강단이에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뭐냐? 저는 먼저 받을 뿐이에요. 먼저 받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받아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의 인생의 과제겠죠. 먼저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24시. 근데 하나님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에서 다른 걸 찾으면 찾아지긴 찾아져요. 근데 하나님 본론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의 교회에 온 건 엄마 아빠가 그의 교회라서, 남편이 그의 교회라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그의 교회 강단에다가 하나님이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게 여러분 답이 안 나면 신앙생활의 응답이 늘 50%밖에 안 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게 영적인 동역이요, 목회요, 교회 관계입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심부름할 전달하면 목회자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흉년이 온 이유는 뭐해라? 갱신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뭐를 회복해라?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주신 강단에 24시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24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이번 주는 한번 시험해보고 한번 집중해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내용 정리하지 마세요. 내용 정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부엘세바로 확정해라 말이에요. 그게 내 예배예요. 저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성취를 못해요. 하나님이 성취를 하는데요. 누구에게 성취되냐? 믿는 자에게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한 것이,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예요. 강단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침노하세요. 확증이란 말이에요. 중지자 대회에 이번 몇천 명이 왔어요. 메시지 다 듣고 갔어요. 인터넷 생방송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 성취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보세요. 소수예요. 다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뭐해라? 24시예요. 중직자 대회의 메시지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강단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내년 중직자 대회까지 또 먹고, 우려 먹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해서 내 걸로 만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내년 갈 때, 포럼할 때 작년 메시지가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다 몰라요.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가보세요. 여러분 주인공 돼버려요. 어느 교회입니까? 이래 나옵니다. 아멘. 예. 왜 저만 아멘 합니까?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말씀에 24시, 내게 주신 말씀에 24시 하세요. 두 번째, 예배를 한몫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은 24시 뒤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왕이 군대 이끌고 왔잖아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데려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 비굴한 자로, 구하는 자로, 간청하는 자로. 나는 24시밖에 한 거 없어요. 그의 교회는 24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24시?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 말씀으로 24시 하는. 그러면 이제 24시, 25시를 하면 이제 아니 뭐 큰 축복, 대박 축복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죠? 문제가 왔고 갈등이 왔습니다. 누구 문제? 후대 문제. 어떤 갈등? 후대 갈등. 이거는 부모가 터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며느리라기를 내가 정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 자녀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라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손 못 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은 영원한 걸 준비해라. 가정에 영원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삭이 뭘 놓쳤습니까? 영원한 걸 놓친 거예요. 응답은 받았어. 24시는 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아론 여호와의 죽임당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도 있겠죠. 언약 전달을 실패한 거예요. 야곱은 전달되었는데 야곱은 바랐고 그랬기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다. 에서는 놓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원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까지 갑니다. 영혼을 위해 준비하시고 가정의 영원한 기념비적 응답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24시, 25시 영혼의 응답. 자, 그래서 본론에는 이번에 주신 세계 중직자 대회에 세계 중직자 대회가 뭐냐 하니까 그의 교회의 중직자는 세계를 살릴 중직자다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의 교회의 중직자는 세계 살릴 중직자다. 그래서 국제도시 인천에 있다. 세계 사람들이 유입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관문에 있다. 기본 컨셉은 세계 중직자. 세계를 살릴 중직자로 그의 교회를 살리셨는데, 자, 이 그의 교회 세계 살릴 중직자들아, 뭐 해라? 갱신해야 되는데 뭐를 갱신해라 하니까 언약적 도전해라 이 말씀. 언약 가지고 도전하라. 첫 번째로 세계 살릴 중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미자립을 해결해라. 개인 미자립.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 시대에 어떻다고요? 개인이 미자립이 된 시대예요. 교회는 많은데 개인들은 미자립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세계 중지자 대회 메시지 정리하는 거는 그냥 들으면 돼요. 이거 정리하는 건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할 수 없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미자립이라고 했는데 왜 미자립이냐니까 뭐가 안 됐습니까?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 현장과 현실과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나누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 컨텐츠. 제가 이걸 통해서 이번 대회 통해서 메시지 하면서 기도 잡은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꿈꿨던 건데 이번 대회 가서 제가 응답받아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 안에 신학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중직자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왔다가 흩어지는 곳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작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은 얼마든지 계세요.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코팅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 코팅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코팅 메시지 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끼리 아는 이 비밀 코드가 있잖아요. 코팅 메시지. 세상의 빛 교회가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코팅에는 아직도 AUC입니다. 지금 RU로 바뀌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늦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브레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의 교회가 이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합축하여서 중직자가 기도해 세 가족이 기도해 표본 기본 메시지 우리가 만드는 교재를 개발하고요. 내년에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박지훈 선생님과 함께. 그것을 집대성하자고요. 거기에 이동규 집사님의 달란트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될 겁니다. 기도문,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에서 어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것의 를 그의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1강에서 잡은 거. 자, 불교에는 이거라도 있죠. 천주교도 이거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66권 다 알고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도전할 미션이 뭐냐?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왜 그 코팅 메시지를 거쳤는 줄 아세요? 집대성하고 시대하고 237 나라로 보낼 다민족 시스템을 개발해라는 거죠. 두 번째, 개인 미자립을 넘어서 경제 미자립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미자립이라고 했을 때에 유 목사님이 제가 자기네 간증을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강 메시지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저는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자의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만 딱 얘기할게요. 어느 회장의 그룹에 중요한 어른이 돌아가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할 테니까 너네들 좀 투자를 해라고 했는데 이 사업 프로젝트를 아들들이 다 하니까 아버지 그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더래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은 자금만 대라고 했는데요. 아들 10명이 있는데 10명 아들 중에 거의 자금을 자기 회사를 돌리는 데 쓰고 아버지한테는 투자를 안 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한다고 하니까 모든 걸 몰수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께 드렸어요. 자기는 작은 중소회사긴 하지만 모든 걸 다 했어요. 열 아들 중에 누가 합니까? 막내겠죠. 다른 아들들은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돌아가셔서 회사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막내한테 넘겼습니다. 왜요?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아버지의 말에 잘 들었어요. 회장이 원했던 게 뭐냐? 돈 많은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 그룹을, 이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막내였던 거예요. 이게 헌금관이고 경제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이 얼마만큼 가 있냐? 낸 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원리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내 마음 들인 만큼 돌아와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는 뭐 경제적 여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들이 11조는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쓸 거 쓰고 낼 거 내고 할 거 다 하고 11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돈 생기면 11조 합니다. 저는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11조 못합니다. 왠줄 아세요? 11조는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왠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 내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경제의 물꼬가 열리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의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면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11조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돈 많이 보면 세계보고만. 그래, 돈 많이 보면 세계보고만 한다 하는 게 아닙니까? 돈 많이 보면 세계보고만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이 말이죠. 돈이 생길 때는 없다. 우리에겐 돈 생길 일이 없다.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회장님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견주어 보세요. 경제 축복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11조 안 내면 복 안 받습니까? 제가 이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내도 복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11조 안 내면 저주받고 11조 내면 복 받아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준 떨어지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시면 누가 주인이죠? 말씀하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안 돼 있잖아요. 사단이 내 경제의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노예 체질, 노예 근성, 노예 상태 이대로 사다 죽는 겁니다. 이것을 갱신한 게 뭐냐? 내 생명과 내 경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훈련이 돈 있어서 가고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못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제 말은 무조건 질러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세요.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의 교회의 경제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가 우리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헌금 많이 내고 11조 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경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암이 걸렸다. 내일 단정 죽는다. 근데 이 약을 살려면 전 재산을 내야 된다.
아이고 돈 아까워서 돈 쓸 때가 있어가지고 못 내겠다 이 카는 사람 없습니다. 몰빵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몰빵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에 사단이 주인된 것을 박살내라 이 말입니다. 네, 세 번째. 유 목사님 그거 자기 가져가셨습니다. 교회 미자립 도전. 교회 미자립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미자립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하셨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인천복음화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교회가 인천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의 교회가 앞장서 사용되면 돼요. 인천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미자립은 교회의 중직자들과 세계관, 이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그러면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 맞아요. 우리는 인천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를 향하여 교회 사역을 할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되니까 거의 1인 싱글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적인 주인공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참 세계적이시네요. 예. 아까 잠깐 포럼 들었는데요. 유수경 집사님이 H.O.T 캔디 노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준비하신다고 그 강타라고 하시대요. 저희는요 가능합니다. 우린 세계 살릴 교회거든요. 강타를 제출합니다. UCD가 유타 할까요? 어떤 것도 가능하고 수용하고. 이거 준비합시다. 네.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누구에게? 주님에게. 오직. 예. 우리 주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캔디는 그러니까 만나러 할까요? 여러분, 생각의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미자립 교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문 닫아야 될 교회는 이미 문 닫았어야 돼요. 저는요, 조금 놀라는 것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메뉴가 왜 메뉴 이렇게 차고 넘칩니까? 아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수들의 만큼, 얼마만큼 재정이 있길래, 이 반찬, 과일, 후식이 왜 이렇게 넘칩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먹고 항상 남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식비만 해도요, 여러분, 계산으로 따지면 계산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식비로 했으면은 아마 한 4월 달에 문 닫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보세요. 식비도 상관없이 우리는 확장해 버렸는데, 오늘 이동규 집사님이 믿음 고백했습니다. 저 반대편 사무실에 이사 나갔다네요. 저것까지 우리가 영입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불신앙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부동산만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어쩔 수 없는 불신앙이고, 이건 저희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 결론 내셨구나. 저 사무실 영입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동기 집사님이 미자립에서 탈출했다. 저 이거 응답 받았어요. 아, 세계 살릴 중직자가 역시 다르네. 여러분, 앞에 여기 주차장. 무슨 주차장입니까? 그의 교회 주차장.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의 교회 주차장이에요. 저기 공용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주세요. 저희 공용 주차장 아닙니다. 우리 땅인데 돈 받아서 우리 인천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자립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소가 기가 막혀 여기가. 역세권. 작전년 몇 번 출구? 2번 출구. 2번 권사님. 여기는 또요. 핵세권이에요. 핵세권. 핵심 세권이란 말이에요. 770번 타면 바로 예원교회. 다이렉트로 핵세권입니다. 핵세권. 대형 주차장 완비. 우리 교회 식당 어디입니까? 무한낙지. 손님 들어오면 무한낙지로 다 보내버려요. 우리는 안내해드리고 계산은 그들이 하고. 예. 우리 작정동 먹읍시다. 아멘. 작정동을 먹어라. 예. 제가 이거 예배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응답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현정 성도님이 펫카페 작전동에서 여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예. 네. 왜냐? 참 고백이 놀랍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 아멘. 전문교회로 응답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예. 제대로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미자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23716으로 지금 자립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23716이에요, 우리 이민영 집사님 변화의 아이콘이신데, 23716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예요. 천열매. 우리 항상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우리 이민영 집사님, 그에게로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다, 똥된장 다 똑같습니다. 그의 교회가 이민영 집사님 있을 곳입니다. 아멘. 더 이상 변화의 아이콘이 되지 마시고, 정착의 아이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자립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정말 어제 미스터 피자를 갔어요. 왜 갔냐?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어제 트리하고 꾸몄는데 애들이 가길래, 먹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마음이 아파서 피자라도 사주려고 갔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즘은 피자가요, 사람이 먹는 피자, 개가 먹는 피자 세트로 나와요. 그게 뭐냐? 이름하여 펫자. 펫자.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개나 고양이 주는 피자. 이거는 혼자 먹는 거예요. 미스터 피자 가니까 애완견, 반려견에게 파는 피자가 세트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요즘 개 팔자가 무슨 팔자다? 예, 얘네들은 호텔도 있고요. 껌도 씻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요즘 차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유모차에 요즘에도 뭐 해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살아요, 진짜. 이게 뭐냐? 앞으로 시대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정신병 시대인데 여기에 펫 카페에서 문제 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아멘. 237 재단, 아멘. 할렐루야, 237 컴퍼니, 237 그룹, 이 믿음 고백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들여서 선포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담. 우리 ARS 전화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 뭐 3강까지 했던데 너무 이거 말이 많아졌네요. 마지막으로 그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뭐다? 주여. 주역이다. 자, 예, 질문합시다.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의. 그의 교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역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자, 이것만 보세요. 문 닫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전혀, never, ever. 없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자, 여러분. 노름을 하다가 내가 100만 원을 따고
만 원을 내는 건 도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도전 아닙니다. 도전이 뭐예요? 뭘까요? 100만 원 다 내는 건 도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올인이에요. 도전은요, 100만 원 다 걸고 300만 원 땡겨서 얹는 거예요. 묶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에요. 그의 교회는 뭐 해라? 도전해라. 작전동을 삼키고, 계양구를 삼키고, 인천을 삼켜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아니 진짜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생각에 외국인들이 박작박작 하는 펫카페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 수입하면 돼요. 인천에 외국인 많잖아요. 큰 그림, 큰 꿈 가지자고요. 도전. 우리는요, 학원도 차릴 수 있어요. 우리 정용석 성도님 계시잖아요. 수학 선생님 계시잖아요. 수학 전문 학원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왜? 학업 캠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직자 내주신 메시지가 이런데, 중요한 건 뭐 해라? 도전해라. 이게 지난번에 갱신하라. 네 수준을 네 수준대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있죠. 여기 오늘 기도 5가지 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본질 21가지가 있죠. 그리고 넓이, 깊이, 높이 9가지 포인트와 배려와 소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7가지 서밋을 여기 도전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62가지 중에 지난번에 20가지 끝나고 오늘 5개 끝납니다. 기도의 영적 원리 5가지. 전략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아무리 뭐 이렇게 중요한 여건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죽으면 죽으리가 돼야 돼요. 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끝났네, 우리 모두 살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 대통령도 못 받는 구원을 내가 받았다. 사자두굴에 들어갔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그의 교회는 구원의 감사의 표징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첫 번째예요. 삼오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끝입니다. 삼오늘이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삼오늘보다 구원받은 자가 삼오늘 안 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구원의 감사. 이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다리 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딴짓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면은 되게 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될까를 만약 고민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갱신하라고 주신 거면 갱신하고 도전하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교회가 맞나 안 맞나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기 트리도 보세요. 못 사는 걸 사왔잖아요. 왜?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바로 판매.
우리는요, 작은 트리는 트리도 알쳐줍니다. 0.5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문을 뚫을 만큼, 지붕을 뚫을 만큼 큰 걸로. 예. 이제 구원의 감사와 더불어서 여기에서부터 진짜가 시작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사가 지속이 됩니다. 말씀의 흐름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내 인생의 나의 강단에서 여러분이 24시로 올인하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를 기도하라고 강단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내용을 주셨다고요. 말씀 흐름 속의 강단.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말씀 흐름과 강단의 흐름 속에 24시 되게 되면 내게 이세에서 이제는 집착이 분열이 산만한 부분이 여호와께 집중되는 영적 상태가 변화가 돼요. 말씀이 직접 나를 치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치료할 때. 단, 치료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훌륭한 사역자는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하니까 이젠 실제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치유될까? 저 사람 바뀔까? 이건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에요. 오늘 제가 뭐 버려라 했습니까? 내 기준, 세상 기준, 육신 기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안전배기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해결 안 되는 고질적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1번 베드로와 요한, 2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전뱅이 못 익혀서 낙심하잖아요. 그 낙심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치유사역. 우리 사랑하는 금혜 씨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파송했어요. 금혜 씨가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복받았어요. 축복의 마스코트 전, 금, 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자, 실제적 치유가 일어날 때 이제 이때부터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CBDIP라고도 하고요.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어떻게 보냐? 그냥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 이루셨네? 이게 신앙생활의 힘이요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흉년의 시대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미리 보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 7년 풍년 속에 바로는 그것이 뭔지 헷갈리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애굽에 흉년과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세요. 끝. 우리는요, 시대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답은 이형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주시냐? 보좌에서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답. 그걸 가진 교회. 여러분, 이거를 5가지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누리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뜻을 정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인생 스케줄이 쫙 나와요. 자, 미래 인생 스케줄이 쫙 나왔어요. 요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급 병원이 어디입니까? 삼성병원의 수석 간호사, 간호부장 이 지혜가 인생에 딱 결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였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까? 기말고사 못 쳐도 괜찮아요. 왜? 인생 스케줄이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왕 앞에 선다니까요. 대통령의 주치 간호사 되면 됩니다. 진짜네. 왕 앞에서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랑 눈 맞으면 끝. 우리가 지혜 덕복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이름 오일리우스. 그래서 간혹 가면은 권월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 계 출신 한국인 아닌가. 여러분. 오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건, 야,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떨기나무란 책을 쓰신 한국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떨기나무 1권, 2권 썼어요. 이분이 김대진 목사님 교회에서도 강의했어요. 김대진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떨기나무를 썼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개인 주치했었어요. 여러분 책을 꼭 읽어보세요. 떨기나무 1권 2권 이달의 독서.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개인 주치의로 했다니까요. 한의사였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냥 취직해서 한림병원 간호사나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또 여러분도 예를 들어 지금 지혜를 얘기한 건데 의료 선교사로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배경이 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이 교회와 지역과 민족 세계로 넘어간다고요. 하여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지혜를 얘기했지만 지혜는 여기에 뜻을 정해야 돼. 평생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기도의 5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 3가지가 있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개인이 누려야 될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개인 스케줄의 이 3가지. 첫 번째는 말씀 스케줄입니다. 말씀 스케줄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한 선을 딱 그어 드릴게요. 우리 일주일에 7일이죠. 월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다음은요? 예. 수요일 다음에는 목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다음은 토요일. 예습해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네. 자, 주일에는요.
강단에 집중하세요. 온종일 강단에,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은 강단에 집중하세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면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여러분, 그거 안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전에도 또 곱씹으면 또 새롭고 새롭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자, 월요일날은 강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월요일날은 본부 일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냥 듣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본부 일부에서 말씀하신 거를 매치를 시켜보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메시지인 것 같은데 교차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화요일은 본부 메시지 위성 2부를 메인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 본부 1부를 합쳐서 2부 메시지를 들으면 또 하나의 교차로가 나옵니다. 이래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확실하게 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여러분 산업 선교 메시지를 컨셉을 잡으세요. 목요일은 뭐 할까요? 역시 예수백군. 목요일 날은요, 핵심 메시지를 정리를 하세요. 자, 금요일 남았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 주간에 나오는 집회 메시지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시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셔도 돼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지난주 강단을 다시 정리하고 딱 교회 예배를 드려보시면 보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 동안 놓쳤던 걸 다시 정리한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스케줄로 잡으십시오. 그러면서 베이스가 있습니다. 뭐가 베이스냐니까 이게 기도 수첩이랑 맞물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속하다 보면 한 가지 체험하는 날이 옵니다. 메시지는 다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이 하나네. 성령이 한 분이네. 아,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네.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 스케줄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거 들으면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해볼까요? 기도첩이 뭐예요? 기도첩은 요거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지나간 3개월, 4개월 전 메시지 계속 로테이션이 기도수첩이에요. 근데 이 맞물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들으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성취대로 레마가 내한테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오고 갈등 오잖아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오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이동규. 그래서 레마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 스케줄이고요. 두 번째, 기도 스케줄입니다. 기도 스케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탠다드를 딱 정해드릴게요. 스탠다드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 몇 번 기도했죠? 하루 3번입니다. 다니엘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정시 기도하니까 무시로 기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continuation prayer예요. 계속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밤에, 저녁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요 세 가지가 다니엘 인생의 그 기도 스케줄이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이 돼야 됩니다. 하루 3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 하나님 명령입니다. 도전해라. 갱신해라. 왜? 인천과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릴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갱신하라 이 말입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뭘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 스케줄 속에서 이 5가지 원리를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 전도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전도 스케줄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내가 복음 한 번 이상 전할 30명을 여러분 오늘 확정하세요. 어차피 전도 신학은 졸업해야 되잖아요. 30명이에요. 복음 내가 전해야 되겠다. 리스트를 30명 오늘 정하세요. 이번 주간에. 정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로 복음 전해야 될 지역 10군데를 딱 정해놓으세요. 내가 사는 집주위, 우리 공원 근방, 우리 학교, 매점, 슈퍼 10군데 하면 딱 나옵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 주로 가는 곳 10군데를 딱 확정하세요. 요때 갈 때마다 지금까지 그냥 갔지만 하나님 이 현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문 제자를 열어달라. 30명 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겠습니까? 아, 쟤는 맨날 저거 기도하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요 사람, 이거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3명만 복음 전에서 되어지고 이 3명이 복음 영접까지 되어지고 교회화되는 응답을 보면 여러분 삶에 이제 완전히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졸업 규정이에요. 신학원 졸업해도 이거 해야 되고요. 전도 스케줄을 딱 잡으라 말이에요. 30명 10군데 3사람. 전도 스케줄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딱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대회 메시지, 중지자 대회 메시지에서 주신 키워드, 우리가 개인이 적 시스템 5가지 원리, 정체성과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지,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 누리는데, 이걸 가지고 하루 3가지 스케줄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것만 딱 가지고 가세요. 이거 여러분 저랑 안 해봤습니까? 여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죽 포기도 되잖아요. 안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자. 저는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주체가요. 여러분의 주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사모늘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사모늘을 대부분 성령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사모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만 깨달아요. 내가 실천해요. 하다가 힘들면 끝내버려요. 여러분 숨이 쉬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좀 숨 안 쉬어야 되겠다 그럽니까? 숨은 가만히 있어도 쉬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끌고 가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신명기 29장 2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듣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예레미야 11장 31절로 32절에 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두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직접 새기셔야 돼요. 이게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에 이거는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다는 읽지 않겠고요. 10절에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메시지 하고 싶은 딱 한마디는 기도의 원리도 좋고 중직자 대회 메시지도 좋고 스케줄도 좋아요. 이거는 to do예요. 하는 거예요. to be가 뭐냐? 되어지는 근본이 뭐냐? 성령이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피제사 아사셀의 응답이 매일 내게 적용되어져야 되고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장악해서 변화시키고 치료하기 시작하셔요. 이것이 없는 이것은 종교행위입니다. 이게 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영적 시스템의 주체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그 성령의 역사, 내주, 인도는 오직 이 열쇠로만 시동이 열립니다. 뭐죠? 이 열쇠로만 시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영적 시스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의 교회가 모든 사람 빠짐없이 개인의 영적 시스템 5가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스케줄, 기도의 스케줄, 전도의 스케줄을 누리며 무엇보다 5가지 기도 원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눈으로,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귀로 실제적인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을 인도받으며 증거 가지는 증인의 삶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